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만사를, 다시 합니다.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올라오셨으니까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예? 예, 그렇게 다 하고 기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만사를 하나님께 우리 다 맡기자.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밤새워 여러분 이 조그만 머리통으로 그냥 밤새워 한 잠도 못 자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m가 넘었어요. 3m가 굉장히, 요즘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했던 거인 중에 10m가 넘는 거인들이 있더라고요. 10m. 아주 얼굴들이 뻔뻔해서 믿지도 않아요, 이제. 10m가 넘어요, 10m가. 진짜예요. 제가 꾸며낸 얘기도 아닌데. 3m 이상이에요, 보통 거민들이. 근데 블레셋 골리앗이 그랬다는 이야기. 근데 어린 다윗은요, 그때 나이가 10대였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조그만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립니다. 조그만. 그러니까 물맷돌에다가 돌 채워가지고 팍 돌려가지고 짐승들 쫓아냈던 그 물맷돌이 거인 골리앗을 잡는 데 쓰였어요. 정통으로 이마에 맞아가지고 이마 머리가 깨져서 그냥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사울왕과 군사들과 장군들이 꼼짝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거인이 말이죠, 그냥 막 고함치면서 협박공갈하니까 아무도 못 나가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야, 이 조그만 것이 말이야, 요즘에 조그만 게 굉장히 교만해졌네, 그냥 너무 거만해졌네, 탁 하고 이렇게 했을 때인데 다윗이 나간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다윗이 교만하고 거만해서 나간 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한 높은 곳에서 번지 점프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한번 번지 점프를 뛰려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그냥 간담이 서늘해져 갖고 못 뛰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득한 높은 곳에서 그것도 여자아이들이 막 뛰어내려요. 대단한 용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무섭지 않냐?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무섭기는요, 안전줄이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안전줄이 있잖아요. 여러분, 10층, 20층, 때로는 50층 가득한 빌딩 벽에 붙어서 창문 청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높은 데서 밧줄 하나 의지해가지고요, 내려와가지고 그걸 그냥 다 청소합니다. 참 보통 심장이 아닙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요, 이 줄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그정 없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80인가 90 먹은 할머니가 높은 비행기에서 점프했습니다. 예? 낙하산 하나 메고 점프했어요. 물론 보조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할머니, 여러분, 높은 그 비행기 위에서 뛰어내려갖고 싹 내려오다가 낙하산 펴고 내려오는데, 이야, 대단하잖아요. 그 할머니한테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무섭긴 무섭지만은 뒤에 이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낙하산이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죠? 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성도는 절대 확신 가운데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맡기면 책임져 주심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루를 맡기고 내 일생을 맡기고 삶의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성도, 저와 다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느냐?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첫째로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맡기십시다. 내 인생 여러분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내가 가야 할 내 인생의 길이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잖아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맡기라. 여러분 자기의 미래를 미리 알고 미리 보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맡기고 여러분 가면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적에 언어 하나도 안 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외국인들 앞에 서면 괜히 위축이 돼가지고요. 머리가 파해지는 것이 아무런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네? 장난칠 때 I love you 그것만 알지 뭐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해외여행 그래서 젊은이들이 여러분 참 니꾸사꾸 하나 메고 그 세계 여행 막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 보면 진짜 용감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렇게 용감할까?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행을 갈 적에 여행사한테 그냥 다 맡겨버립니다. 비행기 쫙 끊는 것서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은 가이드들이 나와가고 다 자기들이 수속 밟아주고 다 해주고 짐도 여기서 찾는 거예요. 다 알려주고 말이죠. 밥 먹는 것도 다 알려주고 다 외국에 가서도 여러분 다 알려줘요. 가이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편하게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없는 여행은요, 그냥 초조해요. 불안해요. 이거 버스 잘못하면 어떡하나? 택시 잘못하면 어떡하나?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떡하나? 말 한마디도 하나도 안 통하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만사, 매사 다 내가 하려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지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편하게 구경하고 먹고 즐거운 여행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맡기십시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힘들고 지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여행 가이드보다도 완벽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혀 미지의 땅을 가랍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두려웠겠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여러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다 아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맡긴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꿈을 잘 꿨습니다. 그리고 꿈을 잘 꾸다 보니까 꿈 해몽도 아주 프로였습니다. 그가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더니 해와 달과 11개 별이 자기에게 여러분 절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11명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런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여러분 형님들이 요셉을 갖다가 밉다고 해갖고 노예로 팔아먹은 거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불평 안 하고 순응하며 살아갔더니가 바로 요셉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생기는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고 가다가 보면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간을 그 앞손 속에서 참고 견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국무총리로 요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가 꿈꾼 대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완벽한 꿈의 성취가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과정은 힘들더라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이 순탄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과정은 힘들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길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맡길 것은요, 내 생활입니다. 내 생활. 여러분, 생활 속에 많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작은 일로부터 큰 일, 복잡한 일로부터 가벼운 일 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일어나지요. 학교에서도 일어나지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일어나지요. 여러분, 이런 삶에서 발생하는 일들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자. 하나님께 여러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 나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인생을 살면서, 그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무슨 일이든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잠언 16장 3절에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이삭에 사는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족을 데리고 남쪽으로 애굽으로 향하여 이사를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루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은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땅을 모두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여러분 가뭄을 피해 막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것을 멈추고 그랄이라고 하는 것에 멈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시니까 농사를 거뒀는데 100배나 거두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100배나 거둬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블레셋인들이 시기가 납니다. 그래서 찝쩍거립니다.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메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싸울 필요도 없고 논쟁표니까 조용히 그들에게 양보하고 또 옮깁니다. 또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텅텅텅 터져 나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인들이 또 와갖고 시비를 걸고 그 우물을 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요, 저들과 대항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다 양보합니다. 참습니다. 그냥 피합니다. 인내를 이삭이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을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거기서 운이 펑 터집니다. 근데 블레셋인들이 오지를 않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고 목축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축복의 장소였었습니다. 이삭의 인내는 축복으로 결론이 여러분 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은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결론을 좋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41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을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어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무것도 여러분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맡길 것은요, 짐이에요, 짐. 여러분 살면서 이뤄지는 내 짐들. 그래서 인생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그죠? 아픔의 짐도 있어요. 병 때문에 날마다 시달려요. 가난한 것 때문에 시달려요. 돈이 좀 넉넉해서 풍성해서 마음껏 써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못하는 거 있어요. 실직의 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그냥 맨날 여러분 한숨을 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화평해야 되는데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가 막 일어납니다. 실패의 짐도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당하는 아픔도, 상처도, 이별의 아픔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짐이 돼서 옵니다. 그렇죠? 부모로서, 책임자로서, 수장으로, 가장으로, 지도자로 책임이 얼마나 많고 짐들이 얼마나 우리를 찍어 누르는지 몰라요.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최진실이 죽은 지 9주 전이 됐답니다. 유명하긴 유명한가 봐요. 몇 년 그때만 되면 꼭 한 번씩 뉴스에서 거론한 거 보면 유명하긴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에 댓글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그만하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최진실이가 자살함에 죽었는데 그 동생 최진영이도 따라서 여러분 갔습니다. 마음의 짐이 무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살로 생을 여러분 마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의 방황 속에 살다가 자살로 무거운 짐을 털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탈출은 아무 의미가 없는 탈출인 거예요. 그냥 어리석을 뿐이에요. 성경은요,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짐이면 우리 주께 빨리 맡겨버리자. 하나님이여 내 짐을 맡아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200만 명을 인도하여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물도 양식도 없습니다. 사람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 믿고 출발했습니다. 아주 전체 짐을 아예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을 뭐 먹나, 점심 먹고 저녁은 어떻게 먹나, 이거 어떻게 인도하나 사사건건 고민하고 괴로웠다고 한다면 모세는 여러분 일찍이 아마 속병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화병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혈압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맞았어요.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어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신발도 두 켤레를 가지지 말고 돈주머니도 차지 말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지어 내 생명까지 맡기세요. 나의 삶의 과정도 맡기시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맡길 것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지워지지 않는 염려라든가 근심이나 두려움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한 보거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그랬습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그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천부께서 다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여러분 먹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여러분 길러지지도 않는데 저절로 아름다움을 여러분 뽐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들풀보다 얼마나 훨씬 값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가 아버지면은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가 다 아셔서 한다는 얘기죠.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를 완성하고 이룰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근데 염려한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여러분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세요. 염려는 나의 마음을 오히려 더 분열시키는 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이방인들이 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랬어요. 신자가 염려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염려는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우리 속의 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고 있으면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염려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내려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면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 염려로부터 우리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민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저희를 권고하시면이라.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염려, 오늘도 있는 염려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것부터, 가정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로부터, 나 자신에 대한 것로부터 다 염려 우리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또 맡길 수 있는 것은요, 원수 갚는 거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옛날이나 원수 있지 지금이야 원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도 원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겪습니다. 우라가 막 치밀 때도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로 그냥 쫓아가서 죽이고 싶을 때 이런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 선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청소년 때에 블레셋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여러분 구했습니다. 온 백성이 막 여러분 개선하고 돌아오는 사울왕과 다윗을 막 여러분 양 외칩니다. 사울은 전치현 다윗은 만말이다. 그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가만히 사울왕이 듣고 있어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난 명색이 왕인데 아니 저 이름 없는 놈한테 만만이라고 자기한 천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참 마음이 언짢아요.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가 사울왕한테 막 일어납니다. 결국은 시기와 질투가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없는 거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이 있지만은 존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옷 하나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해 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불편한 관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다 누구나 하나 할 것 없이 보복심리가 다 갖고 있어요. 보복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는 그냥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쫄딱 망해라. 별별 여러분 생각과 사고들이 익숙해서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망하고 잘못되기를 엉거리 바라는 우리의 속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당한 것처럼 너도 당해보라고 늘 마음속에서 여러분 그냥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가 안 되도록 때로는 여러분 악감정 가지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인신공격합니다. 투소합니다. 고자질합니다. 방해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심지어 옛날에 있을 법한 여러분 저주 의식까지 여러분 행하는 요즘의 사람들이 있대. 진짜 저주 의식을 한답니다. 이런 것은 원수가 없는 다른 형태들입니다. 무엇이든지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나는 보상받으라고 하는 이 감정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나라면 거짓까지 주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인간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간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기분 나쁜 거 굉장히 많고 속상한 거 많고 진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우리 기도응답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응답도 하나님께 맡기자. 열심히 기도하고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처리하며 금식하고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죄를 짓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죄를 짓느냐? 열심히 기도하고 더디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해놓고 죄를 짓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뿐이고 응답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자. 응답은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지 물러가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명심할 것은 응답이 내리기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내가 나의 주변의 환경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주변의 환경을 더 잘 아세요. 그리고 더 잘 이해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때에 이런 응답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내가 기도하면 내 시간을 정했지만 하나님이 덜 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장 적당한, 가장 좋은 시간대에 하나님이 내게 관하여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에는요, 예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들어주시는 좋은 예, 응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다리라라고 하는 응답도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응답은 뭡니까? 아니다. 없다,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요, 모든 응답이 예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라고 하는 응답도 있지만 기다리라라고 하는 응답도 있고요, 아니야 라고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급한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그대로 살아 라고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인생이 참 답답해요. 나 이렇게 진짜 못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인내하고 참고 그대로 살아.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그냥 그대로 살아. 이런 응답도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싫어요 하고 우리는 계속 예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도 있고 아니오도 있고 없다, 기다려라 그런 것도 있고 그대로 살아 라고 하는 응답도 여러분 있습니다. 바울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그대로 살아 그랬습니다. 그대로 살아.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살 수 있으면 살며 인내하며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믿음 키워가면서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라. 너에게 주신 십자가고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주셨으니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 이런 응답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든 받지만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주시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애기를 낳고 100일이 되고 이뻐요. 아유 이뻐 그랬어요. 근데 그 애기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급성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좌절이 되고 포기가 되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데려가신 거니까 여러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 잊고 새롭게 시작을 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쁜 아들을 또 주셨는데 그 아기는요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머리가 너무 비상해서 천재 소리를 들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도 그냥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다시 말할게요. 응답에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살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도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그냥 그대로 살아 라고 하는 응답을 해 주실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나 대신 우리 천국에서는 다 보상해 줄게 라고 하는 믿음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 그러나 내가 갚아줄게. 이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목회를 이제까지 쭉 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청년 때 혈기방장할 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두 개씩 많이 수정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가 그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 대신 천국에서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뢰이시며 의지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다 맡기십시다. 무엇을 맡기든 다 맡기십시오. 인생도 맡기고 생활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원수 갚는 것도 맡기고 기도응답도 다 맡기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만큼은 책임져 주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십시오. 되레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누구 하나 먹이고 입히지 않더니만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들은 다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3세에게 모기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아들, 딸 낳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